오늘 저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300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의 300용사여 일어나라.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맞는 말이죠. 참 어린이들은 너무너무나 순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타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이제 3040 부부가 우리 교회 출석 지난해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집에 신방을 갔더니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방언 받는 법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아마 집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유년부인데, 밤에 꿈을 꾸는데 1월 1일 날 꿈속에서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 어제 꿈을 꿨는데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지금 할 수 있냐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잠이 깼는데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놀래고 그 집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고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으로 기도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떠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낮고 낮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함부로 곡식을 막 타작마루에서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니까 몰래 밤에 자기만 먹을 것을 타작해가지고 먹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전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300용사를 부르십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누구일까요? 올 한 해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오지만 기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배를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조차 군량미로 뺏어가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이제 군인들을 모집해라. 저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길 것이다. 동방의 연합 군사만 해도 13만 5천 명입니다. 도대체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면 최소한도 10만 명, 5만 명은 있어야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라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차로 징집된 군사들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두 단계로 군사들을 걸러냅니다. 첫 번째, 너희들 중에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걸러내는 것은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머리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 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97%가 떨어지고 3%만 합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300명의 기드온 용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도 10,000명 대 최소 135만,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10,000명, 22,000명, 32,000명 가지고 승리하면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할까 하니 아예 300명만 뽑아가지고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거 계산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싸워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이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마이너리티, 즉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작지만 창조적이고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올 한 해도 녹록지 않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백은 물질도 저 높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원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13만 5천 명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혁혁한 역사적인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 되는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서 몇 년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갔습니다. 실제로요, 목사님 맞다고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밤에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는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귀 사탄 숭배자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 목을 잘라가지고 발을 자른 다음에 소포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붙입니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고양이 목이 잘라져 있고 발이 잘라져 있습니다. 개 목을 잘라가지고 발을 잘라가지고 또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을까요? 목사님 이 와중에서 창조적인 소수를 모집합니다. 성도들 3-4명이서 중보기도 먼저 시작합니다. 이 미국이나 호주는요, 주소록이 잘 돼 있어요. 전화번호부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영근이면 5사람을 주소록에서 잘라가지고 오린 다음에 5명을 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5명씩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5명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로 중보기도 하냐면 길 가다가 집이 났습니다. 주여 저 집에 크리스찬이 와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먼 지역에서 크리스찬이 이사 와서 삽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 선교하는 단체가 많이 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 달라고 하니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도 이 스프링필드에 총 본부가 있고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의 영광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이끄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같아가지고 지금 현대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몇 명에게 임했습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오늘 성령의 권능받고 능력받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2-3사람일까? 기왕이면은 1000명, 10,000명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 아닐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고백을 제대로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도 묶는 천국 열쇠를 줍니다. 바로 소수 베드로라고 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죠. 17장에 보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 자들, 즉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땅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근데 바로 족각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세상에 때를 베껴내라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결국 창조적인 소수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행여 오늘 예배 나왔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 몇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되어서 이제 푸른 창강 모양의 날개짓하며 야훼 하나님이 승리하였노라, 기도원의 칼날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노라고 확신 있는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라는 택하심의 확신 가지고 올 한 해를 활짝 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를 읽어보죠. 시작.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틀리다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는 무엇입니까? 내 학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이 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의 아뢰 것을 아뢰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것들 두리번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ocus on이라고는 초점을 맞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미약한 지파입니다. 아버지 요아스 집의 집인데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셀프 이미지는 스스로의 자화상은 너무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기도원이 너는 큰 용사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큰 용사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적으로도 미디안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00명 대 13만 5천 게임이 안 됩니다. 수적으로도 열악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쟁했고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탈진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는가?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내가 10,000명, 35,000명, 몇십만 명 가지고 저 적들과 싸워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상상하지 못할 숫자 300이라고 하는 용사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내는 두 단계의 스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갖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명량해전에 대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순신 장군과 한국 군사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외국 사람들에게서 비춰졌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여봐라,
집을 다 불살라라. 아니 이거 우리가 먹고 사는 집인데 이거 불태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불을 태우면서 유명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명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이순신 장군 목소리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피해서 산으로 간들, 들으러 간들, 해운대 앞바다로 간들, 금정산에 가서 숨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면 예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주님이 승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비록 용모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걸러내는가? 아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6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릎을 안 꿇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속에 경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제심. 나도 목이 말라서 머리를 쫙 쳐박고 먹고 싶지만 자제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경계심. 주변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머리 숙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충성, 단결 이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기 언제 어디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디서 마귀가 쳐들어오든 경계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05년도 전 전도사를 한 8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전도사한 건 경력 인정이 안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다시 밑에서부터 교육전도사, 전도사로 이렇게 밟아서 올라갔어요.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회장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나이는 이제 기도는 300명샤다.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절단나는 것이다. 목 마르도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물을 경계심을 가지고 퍼서 맞았던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싸워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남들이 우리를 부족하다 얘기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윤성님이 쓴 좋은 글 여기 다 있네 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온 책 보면 50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석공을 찾아간다. 그는 바위를 내리칠 때 특별히 강한 힘을 주지 않고 100번에 걸쳐서 망치질을 한다. 마침내 101번째가 되면 바위가 갈라진다. 바위를 가른 것은 마지막 1격이 아니라 제일 밑에 줄 시작. 그 전까지 바위를 두드린 100번의 망치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석공이 망치질을 열심히 해서 쫙 갈른 것은 101번째 한 방이 아니라 100번의 노름과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01번째에 그 돌이 갈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100번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100번을 두드리면 언젠가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10,000명이 불타는 용사, 두려워하지 않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300명만 쓰십니다. 어떤 자를 쓸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씁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마다 갈급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될 것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있죠. 만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하면 그곳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50권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책을 50권 사다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역사신학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좋은 책 역사신학 관련 도서를 50권 동안 50권 탐독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실력을 쌓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갑자기 축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실력도 쌓으십시오. 누가 뭐래든 우린 다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올해 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 용사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고 경계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300명 기도원 용사를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절대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300명 초라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135만 저 13만 5천 뿐만 아니라 그들 엄청난 연합군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0명은 머물게 하라. 300명이 머물다라는 것은 하사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단단히 붙잡힌 자들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적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병사가 얘기하기를 큰일 났다고 내가 꿈을 꿨는데 좀 해석해보라고. 보리떡이 찹쌀떡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수수팥떡도 아니고 보리떡 하나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 미디안 진영으로 오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했더니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저 기드온 보리떡 같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디안 진영을 쓸어 붙일 거라는 이거는 좀 신기한 꿈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해석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용기가 100배로 충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들이 미사일, 대포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대기 들고요,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소리를 불자 갑자기 적들이 놀래가지고 어려운 말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라,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라, 왼손에 횃불을 들라,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라. 그리고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야훼가 승리했노라. 기드온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만세입니다. 올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모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승리와 감격과 축복을 주었노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어저께는 중보기도를 실습합시다 했더니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6층에서 또 화명성전에서도 같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60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로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놀고요, 재밌게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저 깊은 숲속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지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아빠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딱 봤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이야 잠깐 스톱, 움직이지 마.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낮춥니다. 아빠 쪽으로 기어와. 아빠 쪽으로 기어옵니다. 애가 놀라가지고 아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랑 같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숲속에서 독사가 있는데 이 애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걸 보고 아이를 몸을 낮추고 기어라고 얘기를 했죠. 선교사의 간증인데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독사가 또 악한 마귀와 귀신이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스탑 하면 스탑하면 되는 거고요.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고요. 몸을 낮추라 낮추면 되는, 이쪽으로 기어 나오라 기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해야지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면 즉각 순종해서 2022년도에는 모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도 3만 2천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물리치게 되면 2만 2천 가지 나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만 가지 생각이 남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97%를 몰아내고 3% 300개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음식점을 크게 차렸는데 이 일을 많이 해보니 종업원들의 성향을 또 알지 않겠습니까? 주방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좀 성격이 터프한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주방장님,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이 주문을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 예스 예스 하면서 주방장님 손님의 말씀대로 다 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니까 주방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자는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감자튀김을 시킵니다. 그런데 감자튀김이 좀 크다고 작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썰어서 또 튀겨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너무 길다고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드실 수 있는데 왜 저러나. 그런데 하도 주인이 순종하라고 하니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감자튀김을 종이처럼 감자를 잘라가지고 튀겼습니다. 그걸 할아버지가 드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거 맛있겠다 해서 왕창 사람들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그 유명한 포테이토 칩이 개발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이 식당은 대박이 터졌고요, 아주 많은 체인점을 가진 큰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힘든 일 다가오겠죠. 2022년도 아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순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사장님 말씀에 순종해서도 일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마음을 낮추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2022년도에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지어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놀라운 승리가 다가올지어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큰 소리로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가? 시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300용사처럼 저 여러분도 선택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들은 시작.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위대한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00 용사들은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저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십니다. 능력의 기름부터 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